성아, 반갑습니다. 오늘도 1일 1강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살펴볼 내용은 제2권 8장 10계명입니다. 도덕법, 즉 도덕적인 율법을 지키는 것은 곧 10계명을 지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핀 것처럼 10계명은 모든 도덕법의 요약이기 때문입니다. 10계명은 시대를 불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0계명을 소중히 여기며 지켜야 합니다. 10계명을 지켜 순종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한 가지가 있는데 신명기 12장 3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말씀하십니다. 10계명을 지킬 때 가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영원한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또는 편한 말씀이 되도록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10계명을 지킬 때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하나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10계명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지침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10계명은 영적으로 해석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지 않으면 결코 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정욕, 분노, 미움, 탐심까지도 모두 죄로 여기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10계명을 포함한 율법은 영적인 지침이 됩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관점으로 율법을 해석하셨습니다. 겉으로만 지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부정한 눈으로 바라보기만 해도 간음이라 하셨고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것만으로도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10계명이 제유법 형식으로 선포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제유법이란 일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10계명은 단순히 10가지 조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도덕적 율법을 10가지로 요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을 지킬 때 그 조항이 요약하고 있는 전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10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마음을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하지 말라 하셨는지를 묵상해 보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반대로 왜 이것을 하라고 하셨는지를 묵상해 보면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도 알게 됩니다. 세 번째, 10계명이 두 돌판에 구분되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돌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다루시고 두 번째 돌판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다루십니다. 첫째 계단이 없이는 둘째 계단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의가 없으면 사람에 대한 의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더럽히면서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모든 선행과 이웃 사랑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제1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무엇을 의미하는 계명일까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오직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미신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 계명은 미신적인 의식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보고 만질 수 있는 세계에 가두지 말고 어떤 형상이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2계명에서는 경고와 약속의 말씀이 덧붙여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위엄과 영광을 다른 피조물이나 우상에게 돌리는 자들을 결코 용서치 않을 것임을 경고하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은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심을 가지고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행적들에 대해서 악평하고 비방하는 짓은 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 경우에만 해야 합니다. 제 세라파는 아예 어떠한 맹세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처럼 모든 맹세를 배척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거짓 맹세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지만 경건과 사랑을 위한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말씀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안식일은 영원한 안식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율법적 의식입니다. 둘째,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 함께 모여 율법을 듣고 배우는 경건 훈련의 날입니다. 셋째, 안식일은 종과 같이 다른 사람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 휴식하는 날입니다. 이 가운데 첫 번째 의미는 사라졌습니다. 율법의 실체였던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통해 누리고자 했던 안식의 참된 모습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안식일을 의식적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경건을 훈련하고 휴식하는 날로서 지킵니다. 사도들이 신약시대의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꾼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상징했던 영원한 안식이라는 목표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성취되었기 때문에 토요일이 아니라 부활의 날인 주일을 새로운 안식일로 지정한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자면 십계명은 우리가 소중히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을 지킬 때 우리 임의로 가감하지 말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알고 영적으로 해석하여 지켜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온전히 지키고자 힘쓸 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온전한 사랑으로 섬기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사랑에 대한 4가지 계명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소중히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십계명 속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의미들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또 그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4가지 계명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하루도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이 4가지 계명을 묵상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온전히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의 오늘 하루의 삶 속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